할렐루야.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오늘은 우리 샘밭교회가 필리핀과 그리고 또 한국에서 이렇게 같이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샘밭교회가 필리핀에 있는 형제교회 여기에 건축을 도와주고 함께 이렇게 사역을 해왔는데, 이제 우리 성도들이 같이 방문해서 서로 피차간에 힘을 얻고 또 기도하고 함께하는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말씀을 같이 나누게 되는데요. 마태복음을 읽다 보면은 조금 마음이 불편해지는 경우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가장 심하게 거부했던 사람들이 로마 군인도 아니고 또 이방인도 아니라 성경을 가장 많이 알고 있고 율법을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그리고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고 있다는 그런 사람들이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성경에 나오는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은 틀리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옳았다는 것에 깊은 내용 속에는 하나님의 본 마음이 없다라는 게 가장 핵심인 것입니다. 이 마태는 이 복음서를 이제 쓰고 있는데 누구에게 쓰고 있냐면 그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아주 잘 알고 있는 전통과 그리고 또 유대인들이 이해하고 있는 율법, 이것을 아주 잘 이야기하면서 그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유대인들과 우리 기독교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과 좀 차이점, 틀린 점이 있다면 무엇이냐면, 유대인들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받아들이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그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구세주이시고 예수님이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이제 알려주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율법을,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많이 알고 있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왜 정작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있을까? 참 어떻게 보면 의문점이 많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이 복음서를 계속해서 기록하면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오래전부터 말씀해 놓은 것, 그것을 지금 이루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처음부터 이렇게 쭉 한번 우리가 훑어보면은 맨 처음에는 족보 이야기가 나오죠. 우리도 사실 족보 이야기하면은 하품을 할 때가 많이 있지만, 그렇지만은 또 족보에 대해서 자부심 있는 분들은 그 족보를 읽을 때 아주 마음속에 뿌듯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이 족보 속에는 좀 이해되지 않는 사람, 부끄러운 사람들, 그러니까 라합이라든지 다말이라든지 루시라든지 바세바 같은 그런 사람들도 거기에 들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마태는 그 족보 이야기를 하면서부터 의도적으로 정말 율법이라는 것이 온전히 이루는 게 아니라 율법보다 은혜가 더 크다, 은혜가 우리를 살려준다라는 것을 거기에 이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이 쭉 나왔었는데요. 거기에는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살인하지 않았다, 간음하지도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이 바로 살인하는 것이고 또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뭡니까? 겉으로 나타난 행동은 아니지만 그 마음 본심은 뭐냐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율법을 망가뜨리거나 또는 율법을 아주 더 강화시키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율법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율법의 이유, 그것을 말해주면서 하나님 사랑으로 이제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 가시려고 이 산상수훈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율법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루지 못한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이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온전하게 다 이루었다. 이게 마태가 전하는 복음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태복음 12장에 가면 안식일 논쟁이 나오죠. 안식일에 왜 밀을 이렇게 배고프다고 그것을 까서 제자들이 먹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라는 이 명령을 그들은 그들의 생각 범위로 아주 축소시켜 놨습니다. 사실 안식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 만드신 다음에, 그러니까 말씀으로 창조를 다 하신 다음에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뜻대로 다 운행되고 있으니까 너무너무 만족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온전한 모든 것들이 다 온전히 하나님 뜻대로 창조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운행되고 있는 것, 그것이 안식이라는 개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거룩히 기억해서 지키라라는 것은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그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로 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해라 라는 것인데, 이 유대인들은 그 말씀을 좀 변형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아주 축소시킨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시간을 지키면, 또는 이제 안식일에 꼭 하지 말아야 될 것, 그걸 안 하면 안식일을 지켰다라는 것이 되는 겁니다. 요즘으로 본다면 그 예배에 와서 주일날 예배 시간 11시부터 12시까지 예배당에 뭐 졸면서든지 하면 생각은 다른 데 있으면서도 앉아 있으면 나 하나님을 섬긴 것이고 또 거룩한 주일을 지켰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똑같았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안식은 뭐냐면 안식일을 창조하신 분이고 안식일을 정말 온전하게 만드신 그 예수님, 그분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마태복음에는 이런 내용들이 많은데,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13장에 오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7가지를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첫 번째 비유를 말하신 다음에 그 비유를 왜 말씀하셨느냐를 굳이 말씀하고 있어요. 왜 하냐면, 사실 비유라는 것은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했는데 그게 전달이 안 되니까 그거를 좀 잘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 뭔가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는 거, 이게 원래 비유인데,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는 그보다 정반대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 몰라야 되는 사람들에게는 모르게 하려고 일부러 비유를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오신 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으로 사실은 하늘의 해와 비와 바람, 공기,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다 주셨죠. 그렇지만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 부름받은 사람들에게만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비유의 말씀들은 그 선택받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믿음 있는 사람들만 이것을 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그것을 볼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제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익숙한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옛날부터 들어온 설교가 있기 때문에, 그래, 내가 좋은 밭이 돼야 되겠다, 내가 조금 더 잘 돼야 되겠다, 내가 길가 같은 사람은 되지 말아야 되겠다, 내 속에 가시가 있으니까 가시를 좀 뽑아내야 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가만히 생각해보면 어릴 적부터 오래전부터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만, 실상은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잘못된 거, 부족한 거, 또 가시 같은 거, 이것을 제거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런 가시나 그런 모습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창세기 3장 17절, 그러니까 인간들이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죄를 범한 이후로 사람들은 저주를 받은 상태로, 그래서 사람이 저주받았기 때문에 땅도 저주를 받아가지고 이 땅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타락 이후로 이 땅은 저주를 받았고, 그리고 그래서 이 땅에서는 가시를 내고 엉겅퀴를 낸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단순한 농사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마음밭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음밭 농사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우리 마음도 사실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는 좋은 밭 상태가 되어 있다가, 아니면은 금방 또 돌아서서 우리들 마음밭이 길가 같은 밭, 돌짝밭 같은 밭, 그리고 가시덤불 같은 그런 밭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은혜 받으면 울고 은혜 받으면 감격하고 하지요. 그렇지만 우리는 여전히 또 환난이 오거나 어려움이 오면은 근심하고 짜증을 내고 화를 내고, 그래서 정말 힘든 세상을 살아갑니다. 옛날보다 우리가 지금 너무너무 잘 살고 있죠. 그렇지만은 여전히 옛날에 하던 세상 걱정, 자녀 걱정, 노후 걱정, 돈 걱정, 모든 것을 지금도 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 인생의 가시인데,
그 가시가 사라진 게 아니라 지금도 우리 안에는 그 가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이 4개의 밭이 있는데 그 밭이 따로따로 어떤 사람에게는 길가 같은 밭만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가시밭만 있는 게 아니라 한 사람 안에 좋은 밭도 있고 길가밭도 있고 가시밭도 있고 엉겅퀴밭도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밭은 기경을 해야죠. 갈아엎어야죠. 그래서 갈아엎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해서 호세아서 10장 12절에는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렇게 말씀을 해놓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묵은 땅을 잘 기경해서 우리 밭을 좋은 밭으로 만들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우리의 의가, 우리의 모습은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사람들은 의를 내세웁니다. 되지도 않았는데 자꾸 내세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세우는 것들, 자존심 같은 거 내세우죠. 내가 오래 다녔다는 게 자존심이 되고, 그럼 오래 다닌 게 무슨 자존심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런데 또 내가 뭐 어떤 일들을 많이 했다. 나는 어떤 공로가 있다. 근데 사실 하나님 앞에서 그것은 정말 우리가 내세울 만한 것들이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게 가시가 되기도 하고 그것이 우리를 이제 넘어뜨리는 경우가 되는 경우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밭을 만드는 것은 예수님께 달려가서 십자가의 은혜를 구할 때 십자가가 우리를 좋은 밭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예수님이 밀알로서 이 땅에 와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 한 알로 인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바뀌어져 갔다는 겁니다. 좋은 씨가 뿌려져서 그 좋은 밭이 되셔서 이제는 수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았고 그것으로 좋은 밭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32절에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붙잡아가지고 우리를 좋은 밭으로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밭의 비유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뭐냐면 첫 번째로 우리는 겸손을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열매가 있다면 내가 좋은 밭이 좀 됐다면 그게 내 공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길가 같은 내 밭을, 내 마음밭을 갈아엎어 주었기 때문에 또 가시가 있었는데 그 가시들을 제거해주고 가시를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자로 서는 겁니다. 그래서 겸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환난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환난이라는 것은 형편이 좋아진다고 안 오는 게 아니라 형편이 좋아져도 환난은 옵니다. 어려운 일들은 항상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때에든지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힘을 내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가시 같은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염려라는 것이 있을 수 있고요. 내 자랑이 가시가 될 수도 있고 남들에게 하는 어떤 행동 자체가 친절하지 못한 것이 가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시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으로 인해서 다스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앞에 자꾸만 나가려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 자꾸만 나아가다 보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기경해 주셔서 좋은 밭으로 만들어 주시는데 좋은 밭을 어떻게 만들어 주시느냐? 예수님이 직접 보혜사가 되셔서 우리를 만들어 주시기도 하시고 또 다른 보혜사, 이제 예수님이 보내시는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우리 마음밭을 자꾸만 바꿔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어서 우리 인생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100배의 열매, 60배의 열매, 30배의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고 오늘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열매를 맺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의 열매,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열매를 맺는 그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으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주님, 저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저를 만져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제 마음밭이 좋은 밭으로 계속해서 유지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씨앗을 심었을 때,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고 말씀의 씨앗이 심겨졌을 때 그것으로 열매를 맺고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그 삶이 주어지기를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샘박교회가 농촌에 있고 작은 교회지만 지금 우리가 심었던 그 복음의 씨앗이 이제 필리핀에 있는 사우스 스퀘어 교회 여기에 뿌려져서 이곳에 정말 많은 영혼들이 올해 이제 저희들이 와가지고 70가정에게 이제 쌀을 나눠줄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사우스 스퀘어 교회의 성도들이 70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샘박교회보다 더 많은 가정수가 있죠. 그런데 더 많은 사람들을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또 자원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더불어서 우리가 피차간에 서로 도전을 받고 함께해서 우리 샘박교회도 이제 다시 부흥하고 다시 일어서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때고 가시밭 같은 때가 있을 것입니다. 돌짝밭 같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시덤불 같은 것이 우리를 가로막아가지고 정말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는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붙들고 나아가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데 그런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를 하나님께서 좋은 밭으로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열매, 그래서 주님이 포도를 심으면 포도나무가 주렁주렁 열리고 또 성령의 열매, 그래서 정말 사랑, 희랑, 화평, 온유,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모든 열매들을 우리가 풍성하게 맺는, 그래가지고 우리 천전이 땅과 또 신북 땅과 우리 춘천 땅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 우리 샘밭교회 되기를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샘밭교회 우리 성도님들 더욱더 힘을 내고 함께 주의 영광 위에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